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끊어지고 로마의 압박 아래 고통받던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 요한은 샛벌처럼 나타나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도전하고 침례를 줬습니다. 사람들은 그 침례 요한이 선지자이거나 또는 메시아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 그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또 그를 존경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이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의 명성을 뛰어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역시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침례를 주고 또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자 과연 이 예수가 누구인가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본 말씀을 5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침례 요한의 증언대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제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신부를 맞이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언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또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퀴즈 먼저 살펴보죠. 침례 요한은 자신을 누구에게 비유했나? 29절 보면은 신랑, 신랑의 친구, 선생, 아들 이렇게 했는데 신랑의 친구죠.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21에서 26절까지 침례 요한의 증언대로 오신 예수님. 22절 말씀 보면은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침례를 주었다 말씀하시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자기들과 함께 지내던 요한의 제자들마저 자기들 떠나 예수님께 간 모습을 보고서 26절을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염려스러운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메시아라는 그런 증거를 목적으로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짧은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또 감당한 후에 목을 베이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침례 요한이었죠. 마가복음 6장 17에서 29절까지 이 얘기가 나오는데 교사께서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는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를 보면은 그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형제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그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자고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그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오고 또 헤롯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분봉왕은 로마는 총독을 파견해서 속국을 통치하는 총독 정치를 했지만은 이외에도 다양한 통치 방법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로마는 유대와 같이 민족의식과 종교의식이 강한 나라들에게 대해서는 그들과의 지나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로마는 유대 지배 세력에게 영토를 나눠주어 그들이 영토를 다룰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로마부터 영토를 받은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있죠. 예수 탄생 시에 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고 그 헤롯 대왕 이후에는 헤롯의 아들들이 유대를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본문에 있는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 그 헤롯 안티바로서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서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서 헤롯 왕가의 마지막을 통치했던 사람이고 그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공생의 준비와 초기 사역에 대한 지도인데 그 빨간 선으로 있는 것이 그 공생의 준비 기간인데 그
요한복음 3장 20절 23절에 보면은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침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침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살렘 근처에 에논, 그것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와 그 사해 중간에 있는 그 요단강에 있는 그 지역이죠. 거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침례를 준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27에서 28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제자들 위해서 오신 예수님. 28절 말씀 보면은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심을 보낸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이다 말씀하시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할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사람들의 죄성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을 추종하게 만들고 또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알과 같은 영적 주자들은 모두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보면은 모세가 장로 70명을 세웠을 때 사건으로서 엘닷과 메닷은 장례 명단에 오르지 않은 사람인데 성령이 내려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어른께서 이를 말리셔야 합니다 했을 때 모세가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그 불순한 동기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9절 30절 신부를 맞이할 신랑으로서 오신 예수님. 29절 30절 말씀 보면은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침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서 뛰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를 내지 말아야 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말하죠. 신부를 차지해야 될 사람은 신랑입니다. 침례 요한은 신랑을 거들어주기 위해서 예수께 온 신랑의 친구로서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사역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께 갈 때에도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한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혼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백성들은 신부로서 아내로서 정결을 지키고 남편을 따르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인데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또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도 같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공유를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할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를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말씀하시죠. 30절 35절 말씀,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언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35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언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말씀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째, 자신의 말이 아닌 본 것과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말씀하셨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또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말씀하셨죠. 또 셋째는 하나님은 예수께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셨으며 전적인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34절 3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또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외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자신이 존중받는 것과 마찬가지고 자기 아들을 멸시하는 것은 스스로가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아들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36절에 학습 문제를 보기로 하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가? 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스스로 높이지 않으며 온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은혜로운 성경을 하시기 바랍니다.